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대화들로 이어가시는데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고 육체적 한계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생각하는 범주를 뛰어넘지 못한다. 육체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저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이 사람이 그냥 권위 있는 어떤 가르침 정도, 이것도 긍정적으로 봐서 이 정도 평가하는 것이고요.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오늘 말씀처럼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욕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한 욕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이런 의미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귀신들의 왕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경멸하는 대상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심한 욕을 들으실 만한 예수님이셨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걸어온 행적들을 보자면 그분이 뭐 민중을 선동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준 것도 아니고 권위 있는 가르침, 심지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인들조차도 이 사람을 보고 그 가르침이 참되다 여길 만큼 그런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이 육체적인 한계, 이것이 그들의 온갖 영적인 오감들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육체적 한계를 지닌 사람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배운 것이 없는데, 딱 여기에 육체적 한계를 지어놓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권위 있는 가르침 뿐만 아니라 병자들이 일어나고 치료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죄사함의 세례가 베풀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저런 일들에 대해서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고난에 닥쳐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그것들을 감내하고 소화해내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저거 정상이 아니네.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미쳤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일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범주를 우리 육체적 한계를 가진 사람의 기준으로 자꾸 놓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하면 요 정도 해야지. 이건 너무 지나쳐. 도가 지나쳐. 그냥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에 이 정도 나오면 다 하는 거지. 뭐 매일같이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느냐고. 화요일날 우리 아는 목회자분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 가는데 교회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간 대화를 하고 나오는데 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또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러 또 들어가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교회가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짜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제 곧 그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중보 기도단이 이제 언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시간표를 짤 예정인데 저는 그래요. 뭐 시간표 때문에 꼭 나온다고 보지 않아요. 뭔가 매일 같이 그렇게 새벽 기도 외에도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유, 저 사람은 바쁘지도 않나? 저 사람은 평상시 일이 없어서 저렇게 나오는 거라고. 직업이 없어서
그래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하는 게 없으니까 저 사람은 한가해서 교회 나오는 거라고. 우리 안에 이런 잣대와 기준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유대인들이 보는 그 기준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잡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부지런히 교회를 향해서 나오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비정상인가요? 여러분 이게 오히려 믿는 사람 안에서는 정상이 아닌가 싶네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그 두 자매, 쌍둥이 두 자매 이야기가 항상 제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저는 중3 때였는데 이 중2짜리 쌍둥이 자매가 늘 교회 와서 기도해요. 뭐 10분 20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는 뭐 기본이 하여튼 2시간 이상. 그래서 2시간 동안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얼마나 은혜스럽게 기도하는지. 그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준 2층, 우리는 3층인데 준 2층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준 2층인 그 자리에 가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어느 날 저도 이제 교회 자주 오니까 그 기도를 듣고 나서 우리 학년들 같이, 이제 우리 학년들이 그때 당시에 중고등부에 부장 역할들을 해왔어요. 그 부장 역할을 하다가 이제 그 중에서 한 명이 회장이 되는 건데, 저는 그때 이제 성가부장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와서 이제 같이들 기도하자고 의논이 되고 같이 와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학년들이 제 생각에는 한 6, 7명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뭔가 기도에 도전을 받고 교회 열심을 내는 것들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게 정상이지. 교육도 빼트려 먹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도 안 하고 사순절 기간이 이렇게 선포되고 진행되는데도 여전히 나는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진 이상에서는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달려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또 한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닌데 참 그분도 본받을 만한 점이 참 많아요. 그분이 그 노인들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또 자기의 근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외의 시간들을 다 할애해 가면서 구역장 감당하죠. 각종 교육에 다 참석하죠. 또 틈만 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죠. 심지어 집에서 또 어머니 모시고 있어요.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이제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시니까 집에서 어머니 수발을 다 들어드려요.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왔을까? 원래 이분이 그냥 그분 성격상 부지런해서 그런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니까 가능한 거죠.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을 접해봤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인 말고 다른 교회 교인들이 500명이 넘어요.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만 해도 1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뭐냐면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을 봐왔지만 우리의 육신의 한계로 보면 이해 안 되는 성도들이 숱하게 많아요. 어떻게 저런 열심을 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들이 뭐 처음부터 열심을 냈겠어요? 뭔가 그 삶에 도전이 생기고 또 그런 성숙해지는 훈련을 통해서 차츰차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열심을 냈던 사람들인가요?
그런 계기가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아서 차근차근 신앙이 만들어지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예수 믿게 돼서 뭔가 그 마음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서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요, 육신의 한계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은요, 믿더라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육체적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도 있으시잖아요. 특히 베드로에게는 물 위로 걸어오라고 얘기했을 때에 물 위를 걷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육체적 한계를 초월한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육체적 한계를 초월하게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육체적 한계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런 선지자들보다 더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육체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떠하냐? 너도 육체적 한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느냐?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죠. 도저히 이 사람들에게는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들이 영생을 안 믿었던 건 아니에요.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는다는 이런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육체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육체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시는 이제 사건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의 육체적 한계를 벗어나신 분이시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육체의 성정을 지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 같은 일이 계획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일하게 생각하잔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보내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짊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육체적 한계에 매달려 있어요. 이 육체적 한계를 핑계 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육체적 한계까지 여러분들 내몰아 보셨어요? 어떤 분은 1시간 기도했던 거 2시간, 3시간, 4시간. 그래서 예전에 그 기도에 관련된 책자에 보면 저는 하루에 8시간 기도합니다. 뭐 이런 그 내용의 간증집도 있었어요. 여러분 8시간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물리적으로 계산하면 불가능하죠. 8시간을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일상에서 다 생활을 마치고 8시간 기도하려면 저녁도 패스하고 자기 전까지가 아니에요. 새벽 한 2-3시까지 더 부지런히 기도해야지만 잠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저녁에 할 거 다 해놓고 잠시 자다가 새벽 기도 드리는 그 시점까지 해서 뭔가 그 아침 먹기 전까지 계산을 하면 한 새벽 2-3시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해야 이게 계산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전에 기도원에 갔을 때 그 기도원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억나요. 여러분, 새 힘을 공급받으십니까? 새 힘이 뭘까?
성령의 힘이 부면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상이 피곤한 일상을 벗어나서 깨어 기도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늘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요즘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시간들이 잘 없어서 그렇지만 좀 만들고자 해요. 그래서 이 주변에 혹시 좋은 기도원이 있으면 한번 추천도 해주시고, 제가 전에 자주 가던 기도원은 파주에 있는 오산리 금식 기도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은 금식하면 한 3일 정도 금식하고, 그리고 3일 후에 이제 죽을 조금씩 먹으면서 이제 회복하면서 한 주간 기도하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수련회를 앞두고 뭘 앞두고 이렇게 갔던 기억들이 많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금식하면서 딱 하루만 힘들더라고요. 항상 그랬어요. 하루는 그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그냥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물 한 모금씩만 마시는 거거든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 금식할 때는 물만 마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행복해요. 이튿날부터는 그 금식이 끝나는 시간까지는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몸이 가벼워요. 내 체질이 개선이 돼요. 오랫동안 찌든 삶에서 노폐물들이 다 배설되고 그 다음부터는 내 몸이 거뜬해져요. 그리고 기도하는 힘이 나고, 첫째 날은 기도할 힘도 안 나요. 너무 힘들어갖고 막. 그런데 성령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룻밤 자고 다음 날부터 거뜬해져요. 그리고 수련회를 가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비비 꼬고 앉아서 그 한 시간도 참아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찬양하고 뛰게 되고 손들고 눈물로 회개하고 또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죠. 청년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도 방언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실에 가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따위로 기도할 거면 나가라고, 본인이 그 기도실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자랑처럼 하는 말이, 그 요양병원에 가신 어느 권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권사님이 이 기도실을 늘 이제 꿰차고 앉아서 기도의 일꾼으로 일했는데 내가 그걸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 내쫓는 거예요. 참 내가 어이가 없어서 제가 불러다가 그 권사님 잘 설명을 하고, 어찌 권사님씩이나 돼갖고 기도하는 사람을 쫓아내느냐. 사실 그 기도실이 활성화되지 않았었는데 이 권사님이 입 다물고 기도한 이후로부터 거기에 기도하러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몰라요. 자기는 기도실 관리한답시고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육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죠. 자기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서 성령 충만한 것들을 방해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방해하는 것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했어요. 큰일 날 일이죠. 자기의 수준, 자기의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거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모르는 일이죠.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이 분명히 1층에 소리내어 기도하는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왜 만든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통성으로 기도 못하게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
1층에 가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라고 만들어 드렸어요. 안 가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1층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나요? 본당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운 동네인가요? 이 1층은 가까운 동네 아니에요? 이 1층은 봉산교회가 아니고 이 2층은 봉산교회입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려면 여러분 그 속병 나요.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은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우리 아내도 거기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보통 시간이 없을 때는 한 7시까지 기도하고 좀 시간이 여유로울 때 애들이 방학 때는 뭐 7시 반 8시까지도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은데. 저도 간혹 내려가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으면 내려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어떤 분이 기도해달라 하면 같이 기도도 해주고. 다만 여기서는 침묵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만 앉아서 침묵하면서 들려지는 그 음악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고 침묵하는 장소로 만든 거예요. 우리 개신교 기도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통성 기도가 가장 원숙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에요. 오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선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음성을 듣는 데 주력해야 돼요. 내 거 다 아뢰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가버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무슨 여러분의 욕구 해소하는 도구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시큰 통성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 속 시원하게, 속 후련하게 여러분 집에 이 교회를 나갑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라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다윗도 그의 기도에서 잠잠히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고 귀 기울이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멈추고 내 욕구의 기도들까지도 다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영감을 주시는지.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과 같아요. 자신의 육신의 한계로 자신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아버지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아브라함도 나 보기를 기다렸다가 그가 죽고 천국에 와서 나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 50세밖에 안 됐는데 어찌 아브라함을 보았냐고. 역시 육신의 한계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육신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다 죽어요. 그런데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본인은 어때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 사람들의 믿음의 한계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은 미쳤구나. 그리고 이거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결과적으로는 삼위일체. 그렇게 돼서 이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한계들이 육체적 한계에 매여 있으면 돌로 치려 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하게 되고 행동으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얄팍한 어떤 작은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기록된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다른 공관복음서는 역사에 대한 평범한 기록일지 몰라도 요한복음은 해석된 복음서예요. 다른 공관복음을 보는 것보다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승천할 때까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행적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진 목적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그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